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도 말씀보다는 기적을, 또한 순종보다는 체험을, 그래서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수없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이제 물이 나왔으며 바위에서 물이 나왔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가 날라왔습니다. 반석에 물이 솟는 기적이 있으면서 또한 그 물들은 이제 요단강도 갈라지는 역사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끊임없는 기적을 맞이하면서도 이제 환경과 관계없이 불만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적은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처음에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보다 라는 것을 찾으면서 이제 신앙의 여러 이제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낙오에 빠지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많은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적을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을 때로는 원망하는 성도님들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어요.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적을 보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표적 보이심을 원하나이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좀 많이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은 첫 번째 기적에서 가나안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기적을 계속해서 시행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전능자이심을 이제 그들에게 보여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까지도 알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기적을 일으킨 이유와 그리고 기적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고 또 다른 기적을 바라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한탄의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하는 내용들은 오늘 성경의 본문 앞뒤를 쭉 거니 12장, 11장부터 쭉 거니 읽어보면 어떤 말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밝히려고 기적을 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고, 이 메시아의 오심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진짜 예수인가? 아니, 진짜 예수가 예수일 수 없어. 메시아가 예수일 수 없어. 예수가 어떻게 가나안에서 갈릴리에서 태어나냐? 갈릴리 출신이 예수가 될 수 없어. 그러면 예수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계속해서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랬으니 예수님께서는 저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탄식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사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표적을 구하고 표적만을 구한다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고, 또한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표적이 아니라 다른 것, 어떤 그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표적 중에서도 이제 뒤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이라든지 이런 표적들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하신 크신 역사들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 표적을 드러내고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과연 우리에게 묻는 것이에요. 너는 표적을 찾고 있냐?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고 있냐? 할렐루야. 표적을 찾고 있냐?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고 있냐?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문제와 어떠한 징계와 어떤 심판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꼭 반드시 붙들고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적이나 이제 이 땅에 최소한의 행복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을 보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왔죠. 이 복음에는요, 가만히 보면 이제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이 땅에서의 최고의 행복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인간의 행복을 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와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구원받고 부활의 신앙 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제 표적만 바라보면서 복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서로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복음을 잊지 맙시다. 복음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요, 복음에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요, 세상에 어떤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땀을 흘리며 수고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이게 그 복음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보다 못합니까? 아니, 1년의 연봉보다도 못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달게 받는 일보다 못합니까? 어떤 일보다도
고난과 고통보다도 못하냐 그런 얘기야.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등한시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나 이적이나 어떤 상징물을 내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 기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달라고 하니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율법을 지키며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증거되었고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못 믿겠어. 나에게 한번 역사해 주시라니까요. 나에게도 한번 기적을 한번 일으켜 달라고요. 라고 하는 이런 신앙에 젖어서 진짜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는 일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면서도 또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면서도 이제 분명히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 할렐루야. 네가 나인 줄을 믿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서 증거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표적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 다시 표적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능력을 표시하니까 나를 믿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금방 앞에 한 얘기하고 뒷 얘기하고 같은 얘기 같은데 내용은 굉장히 틀린 얘기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에서도 진보적인 신앙과 보수적인 신앙과 개혁적인 신앙,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라는 것에서 이제 많이 변질된 이제 진보 신학과의 차이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시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고 이제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그 말씀들 따라 순종하게 만들어주시는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찾으러 다니는 신앙은요,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요, 이제, 아이고, 좀 무기력하고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좀 약해졌는가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요, 벌써 딱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읽어 나갈 때마다 믿음이 솟아나면서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가끔 일어나요. 자주, 날마다 일어나요. 가끔이라도 일어나면 다행이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그냥 내가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거예요? 안 읽을 거예요? 숙제 잘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괜히 쓸데없이 여러분 귀찮게 여기 성경만 읽으면 그냥 딱 눈으로만 봐도 가로치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런 숙제를 좀 어렵게 말이지, 오늘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논하시오, 해설하시오. 이런 것 좀 숙제 내줘볼까? 여러분은 거기까지 갈 건 없어. 그냥 이게 읽기만 하면 돼요. 믿으시기를 바라고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말씀들 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또 이런 거예요. 오늘 숙제를 해야지. 다다다다다다다다 끝. 이러면 또 이게 숙제가 이건 빵점이에요. 빵점. 이제 안 읽은 것보다는 낫은데 읽어봤자 빵점은 아니고 한 30점은 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한자 그때라는 얘기는 언젠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이제 그때는 그 앞에 이적을 보였을 때 귀신을 쫓았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알으려면 어떻게 있어요? 36절만 딱 읽는 게 아니라 38절만 읽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언젠가 하면 그 앞에가 그때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 앞에를 보면 귀신을 쫓았을 때를 알 수 있어요. 기적을 이렇게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또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읽는 게 아니라, 그 앞에도 읽어보고, 뒤도 읽어보고, 또 똑같은 말씀,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래.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 도구들이 많아요. 주석도 있고, 주석도 하나가 아니라 막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이제 제가 늘 옆에서 이렇게, 예,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직장도 가고, 밥도,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그럴 수는 없어도요. 이렇게 읽을 때 딱 시간, 예,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딱 정해놓고, 딱 이게 제일로 시간 잡기 좋은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면서, 숙제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읽고 온 사람은, 오늘 지난주에 읽고 온 사람은, 며칠 날짜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땡! 모르겠어요? 오늘 오후 말씀은, 오늘 새벽 예배 때 새벽에 읽었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목요일 날 읽은 말씀이잖아요. 다음에 또 숙제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표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 3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표적은 그러면 이게 참 이 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어디로 하나님이 가라겠어요? 니네로 가라겠어요.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가다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가기 싫은 니누에로 간 거예요. 왜? 아수르는 얼마나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괴롭혔던 나라의 수도기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의 수도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 징글징글 저 유엔수 같은 나라의 수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나 싫어요. 가기 싫었던 거예요. 가서도 어떻게 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요나가 뭐라 했어요?
니느웨에 도착해서 뭐라 했어요? 예,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을 후면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겠어요? 안 했어요? 열정적으로 했다고 안 했어요. 40일 후의 표적이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실실실 니느웨 성이요, 사실은요 상당히 큰 성인데, 도성인데, 뭐 옛날 구약 시대니까 뭐 크다고 해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그냥 하루에 한나절에 쓱하니 갔다 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설렁설렁 갔다 왔다 그런 얘기. 그런데 그 설렁설렁 전하는 얘기들을 니느웨 성에서는 큰일 났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끔 그래요. 이제 그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가 타락하고 뭐 어쩌고 교회가 막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요나가 설렁설렁 하고 다녔어도 어때요? 그 말씀을 믿었더니 구원을 얻었더라.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 책임일 것 같아요? 구원을 받는 것은 본인의 책임들이에요. 제가 열심히 전해도 또한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누구 책임이 아니면 여러분 책임이야. 그러면 또 목사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 아이고, 내 책임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랬다고 하잖아요. 일생을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그랬다는데, 우리 교회는 참 여러분들 많이 변하고 처음하고 비교하면요 다른 사람들 됐어요. 그걸 생각하면 감사한데 본인 입장에서는 저는 또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설교를 잘 못 한다고 여러분 이제 핀잔할까봐 책임 벗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렇게 해설을 하는 설교가 아닐지라도요,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원 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더 큰 확신과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 그런 거, 구약의 표적 이런 거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가장 큰 표적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제 표적 하니까 다음에 또 보니까 이제 요나의 표적 가운데 이제 주님이 요나의 표적을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40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물고기 뱃속에도 그나마도 물고기가 삼켜버렸으니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우리는 죽는다는 거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수완이 끝나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육신은 죽어요. 질병이 걸리면 죽어요. 암이 걸리면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었더니 좋은 꿀 못 봤다. 예수 믿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믿고 내가 죽어도 이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에 따라 다시 부활되고 주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 그것은 나하고 고쳐주실 걸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것은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병을 고침을 받아요. 믿으면 병을 고침을 받아. 지혜가 생길 것, 솔로몬의 지혜를, 지금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임합니다. 지혜가 내가 이거 기도하면 지혜가 임할까? 혹시 기도 한번 해보면 지혜가 임할란가? 그렇게 기도는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가 안 오니까. 그렇게 설렁설렁한 것 가지고는 안 와요. 확실하게 지혜 주실 걸 믿는다면 기도하세요. 확실하게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으로 믿는다면 기도하십시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문제다 이거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도 믿음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문제다. 구약 성경에 수없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도 또한 이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신약 성경을 다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들인데 이제 복음을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십자가를 믿어야지. 신약 성경이 우리의 질병 따위 정도 고쳐주는 정도의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 정도로 주는 정도, 행복을 주는 정도의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가장 중요한 복음을 믿고 주의 영광에 이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41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심판 때에 느니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전도를 할 때요. 요나의 전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 제가 20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솔직히 제가 고백하는데 마음이 편해. 근데 지금 절대로 그거 참 하나님 앞에 마음 편한 정도 가지고 전도를 하겠으니 전도가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아. 병 고침 받고 떠난다니까. 그런데 그렇게라도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은 왔어.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성장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 잘 전도하세요. 예수 믿고 한번 예수님에게 기도 한번 해보자. 병을 낫을란가. 이제 기도해보자.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병도 고쳐져.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더 위대한 삶의 길이야. 할렐루야. 병까지만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정말 이제 니느웨에 가서 설교한 내용은 아주 짧고 성의도 없었고 열심도 없고
또 뭐 그냥 대충 시간도 짧았고 그랬지만 그 말씀을 받는 니느웨 성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더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구원을 받을 만한 확실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를 주님 이제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 말씀을 뭐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보니까는 말이죠. 정말 가증히 여겼습니다. 뭐 그 고백하는데 그러면 믿었으면 믿음으로 그렇게 회개했으면 다음에 그렇게 안 해야지. 가짜로 오니까 또 돌아가죠. 가짜로 오니까.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뉘우친다, 또는 이제 생각을 바꾼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메타노에노라는 말은요, 완전히 방향을 돌려버리는 거다. 네? 옛날처럼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바꾸세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보니까 참 복됐다, 뭐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기도해서 이렇게 내 인생을 바꿔나가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이 이끌어주실 거야. 예수님이 방향을 나를 올바로 확실하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새 생명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그 방법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니느웨가 이제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님은 42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한번 읽어봐요. 심판의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디오피아 여왕, 남방의 여왕은 이디오피아 여왕이에요. 이디오피아 여왕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려고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자, 거리로 따져보면은요, 엄청난 거리예요.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가 삼천리면 몇 킬로예요? 4km가 심리니까, 삼천리면, 뭐예요? 3, 4, 12, 1200km네. 가만히 볼까요? 맞은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실은,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몇 배 거리예요. 4배 거리입니다. 4배 거리. 거기를 솔로몬의 지혜를 찾으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지혜를 보려고, 배우려고 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회개함에 있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회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요령 부리며 사는 방법에 익숙해져 있어요. 눈칫밥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딱 보면 그냥 파악이 될 정도로 이렇게 요령을 부리려고 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요령 버리세요. 순수해지세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거 갖다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 지혜보다도 더 큰,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여기 있으니. 여기 누가 계시다는 얘기요?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인간의 지혜보다도 이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깨끗해야 만나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는 이제 만날 만할 때 찾고 부르짖으라라고 계세요. 만날 만한 때 찾고 부르라.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끔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고 이럴 때 주님 앞에 돌아오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전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과거의 구습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비나이다 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하루만 되면 장독 옆에다가 이게 시루를 해놓고 많이 빌었어요. 또 이제 또 집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실 뭐 좀 이렇게 좀 희주할 것 가지고 절에 갔습니다. 나포 가면 저 불치사가 있어요. 그 절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또 용하다는 사람한테 물어보러 갔다 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우리 아버지는 계속 술을 드셨고 우리 집에는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만히 보니까 그 뒤에 붙어 있는 얘기가 있는데 43, 4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네. 자, 회개에 대한 뒷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회개에 대한 다른 말이에요.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어요. 네? 회개하는 거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것을 왜 잘못했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 왜 잘못했는지 왜 문제가 생겼는지 회개하면 다시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성령님으로 채워서 다시는 거짓의 영이요 아니면 사단의 마귀가 아니면 회개할 거리 죄악이 이에 침범해 들어올 수 없도록 성전을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이제 성령으로 채워서 오직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힘들어도 돌아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결단코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네. 죽으면 죽었지 나는 십자가 짊어지고 간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 마귀가 노려보지 않고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속이 비어 있으면 얼마든지 사단의 노략물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하면서 찬양하겠어요? 문제가 있어도 사고가 터졌어도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아니 사고 나서 차가 망가졌어도 나는 살았잖아.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빈집돼서 도둑에 표적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제 살면서 집을 잘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집을 문단속을 잘해야 되고, 자녀들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서 결혼하고 출가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게 정상적으로 잘 커지고, 또 이렇게 잘 교육도 받고, 또 이렇게 해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원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의 후원을 받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령님으로 채워지고 또한 혹여 이제 죄악 덩어리가 있다면 회개하여 청소해내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진정으로 표적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으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할렐루야 영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표적을 그만 찾아다니지 말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을 짊어지고 살면 심령의 말씀을 채워서 살면 하나님이 보인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